오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사회나 세월이 흘러가면요, 그 세월이 쌓이면은 전통이 만들어집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스크린에도 가져왔지만 역사가 전통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관습이나 또 적절한 전통이 없으면요, 그 사회는 소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통은 유구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전통을 만들거나 또 보존하는 그것을 다루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계승 발전시켜야 될 사회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 전통이 종종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들과 가장 많이 충돌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의 전통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우리 첫 비대면 온라인 예배 하실 때, 그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요한복음 5장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안식일 날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딪히셨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던 그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말씀에 생각이 났습니다.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부딪혔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주전 한 BC 2200년경부터 아브라함을 삼으면 지금까지 한 4000년 넘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역사가 넘도록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준 가장 핵심적인 전통이 바로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든지 아니면은 나라가 망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 있든지 아니면 그 이후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때에도 이 안식일을 꼭 지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수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안식일 준수를 생명처럼 지키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전통이 어느 순간 그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옛것을 고집하는, 그토록 대망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음식 전통, 그런 전통적인 음식들을 먹고, 불임절에 어떤 먹는 음식들도 있잖아요. 에스더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요. 그들은 또 구약에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도 지금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돼지고기를 지금도 그들이 먹지 않고 있죠. 근데 모든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배척을 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할 때 율법의 핵심이 빠지고 그들이 붙잡은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이런 전통이 껍데기가 되고 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일을 아주 열심히 지켰습니다마는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공을 쏟아 부었는데도 안식일 날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개신교 기독교도 이제
역사가 한 140여 년 되어 갑니다. 1885년 공식적으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이 나라 땅을 밟았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당시 조선이었죠. 조선을 사랑하사 선교사를 보내셨으니라고, 이렇게 양화진에 가시면 선교사님들 그 묘원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사 선교사를 보내셨으니. 근데 이제 1885년이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한국교회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100년이 넘었고요.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신앙적인 전통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으면 주초금지입니다. 보수적인 미국의 북장로교회를 비롯한 그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서 주초금지를 하게 됐죠. 이런 보수적인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좋은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천주교에 비해서 또 전도를 많이 하죠.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것은 또 11조를 하고요. 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선배님들께서,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할아버님들께서, 할머님께서 그 11조와 주일 성수를 꼭 우리에게 생명처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중시하고 또 주일을 잘 성수해야 된다는 이런 전통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이런 전통들도 오늘날 이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시험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젊은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런 11조나 또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오래된 전통들을 허무는 일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는 교회들이, 지금도 고수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건축을 하였는데 몇 층을 올리고 한 층을 체육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아직 좀 젊어서 그런지 교회가 이제 좀 체육관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주일날 이 체육관을 써도 되냐는 그런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일부 보수적인 신앙인들이나 연세 드신 원로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 보수적인 성도님들께서는 체육관에서 주일날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월, 수, 목, 금, 토 6일만 쓰도록 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처럼 젊은 부모님들은 애들이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교회 와서 주일날 그렇게 놀면 좋은 거지 뭘 그러냐고, 율법적이냐고 그런 얘기를 젊은 부모님들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일이면서도 또한 어떤 교인들 간에 이렇게 분쟁이 된 거죠.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그 교회도 공동회를 지나서 이제 당회를 열었습니다.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갑론음악을 벌이셨는데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내렸냐고 하면 주일날 운동을 하게 하자. 근데 땀나지 않을 때까지만 하자 이렇게 하고, 땀이 나면 이것은 주일날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고 땀이 안 나면 이건 걸어 다닌 것 같은 것이니까 그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아마 꾸며낸 얘기 같은데요. 오픈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좀 자의적이고 만들어진 느낌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원칙 없는 타협과 결정들이 교회 안에서 수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제는 중요한 주제거든요. 주일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중요한 주제입니다. 전통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런 것이 이런 식으로 타협을 이루어가면 또 이런 것이 한국교회에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주일날 운동을 해야 되느냐 말하냐 가지고 당회가 골머리를 앓고 이렇게 그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날이잖아요. 예. 이것이 뭐 주일에 합당한 행위인가 하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엔 안식일, 이제 주님께서 신약엔 부활하신 날,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죠. 복된 날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떤 형태라든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구별이 주일을 지키는 어떤 성도님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그런 족쇄와 같은 것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복되게 하신다는 이런 주일의 정신, 주일의 개념은 오랜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이런 전통의 그런 본질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더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아직도 젊어서 그런지 아직 조금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다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만, 땀을 바가지를 흘리더라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간 성도들 간에 또 아름다운 교제를 한다면 그것은 뭐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면요, 뭐 체육관에서 어떤 모임이든 뭘 해도 관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제한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매사에 이런 신앙의 목표와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전통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정결의 전통입니다. 저는 오늘 505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이 전통, 장로들의 유전 전통은요, 참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겁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겁을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한 건데요.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달리 손 씻는 것을 강조합니다. 좋은 것이고 좋은 전통입니다. 그 지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래가 많은 그런 사막과 광야가 많은 넓은 지역이어서 걸쳐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길을 다니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먼지가 앉게 될 거 아니에요. 손이나. 또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을 다 중요시 했다고 합니다. 또 위생에도 좋은 것이죠. 200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어떤 위생이 불결하기 때문에 많은 전염병들이 확산되었습니다. 재확산되고, 근데 앞서가면서 이렇게 손을 씻고 그렇게 하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방역 지침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손 씻기를 잘 실천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얼마나 코로나로 2년, 3년 넘게 열심히 손을 씻었는지 모릅니다. 들어갈 때 씻고 또 나올 때 씻고, 안 씻으면 다시 가서 씻고, 귀찮아도 좋은 하나의 습관들인 것인데요. 과거에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시절에 유대 사회가 이런 정결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것을 강조한 것은 참 앞선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냐면 아이고 잊었군요. 손을 씻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답 같잖아요. 근데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화를 내뿜으실 정도로 바리새인의 지적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반발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단지 위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뭘로 연결을 해야 되냐면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룹이 부정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쉬운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부정하다는 것이 더럽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특히 이스라엘에서 부정하다라는 단어는 특별한 언어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언어이고 제의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정한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거나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요. 흠이 없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제사에 합당하지 않은 제물들을 부정하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문책을 하셔야겠죠. 책임을 물어서 부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병 환자들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부정하다고 취급을 했습니다. 단순히 몸에 어떤 더러운 몸의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모임에 공예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 끊어진 자들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도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야 깨끗이 된다고 판정하고 공동체에 복귀시켜서 여러분 부정하다는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생명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엄중한 율법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발끈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손은 깨끗할지 몰라도 외형적인 어떤 율법적인 준수들은 열심히 하는지 몰라도 그들의 속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탐욕스럽고 불경스럽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지저분하고 부정한 이들을 향해서 그 속의 것이 부정한 것을 아시고 결국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쓰여져 있죠. 모든 수입에 더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는 전통의 10분의 1을 채소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그러나 율법의 더 중함과 정의와 또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이렇게 외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곳이 가득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겉은 깔끔하게 꾸몄지만 하얗게 꾸몄지만 아름답게 보이려고 했지만
그 속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런 정결과 부정함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의 정결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왜 식자라고 했고 나아가서 또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우리가 18절부터 23절까지 읽으셨는데요. 그 앞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지켰지만 소위 장로의 전통은 율법의 울타리라고 했는데 근데 그 울타리를 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폐기시켜버리고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족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소멸시키려는 그런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질을 망각한 전통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그것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시그니처죠. 어록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5절, 16절인데요. 15절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장로들의 유전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번과 2번이 연결이 됩니다. 바로 손 씻기 전통이죠.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록 명문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어록이자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인지 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게 만드느냐면 그것은 밖의 것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밖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전통뿐 아니라요.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상태, 마음의 그 형태가 때로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또 그 마음의 형태가 상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전통 우리가 한국교회 수없이 예배 모범에 의해서 묵도로부터 축도까지 지금 이렇게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답답한 게 막혀 있는 게 이런 예배 전통에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 속에 참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예배 전통이 우리의 성결을,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문학적인 아름다운
표현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사람은 감춰진 사람이고 드러난 사람이 아닌데요. 이것을 단정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가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제가 이제 그 밑줄에 쳐왔는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구스인이, 아프리카죠, 그의 피부를, 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쉽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솔루션 하나는, 유일한 마음이 새롭게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제야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도덕적인 노력을 하는 불교처럼 그렇게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변화한다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본질상 변화는 거듭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될 때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만남을 가지시고 평생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와 또 이 교회 집집형을 일부 부분 변형시켰습니다. 불과 2, 3년 길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긴 건 아닙니다. 한 사회가 변형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너무 많은 것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너나 할 거 없이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변화를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예배의 전통, 기도의 전통, 우리의 모임의 모습들, 이런 신앙적인 전통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스크린하고 새롭게 만드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외향은 비록 수박해 보일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견인해가는 그런 힘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제가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 또 손 씻기 전통에 대해서 살펴봤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안에서 나오는 것이 새로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니까요, 585장 찬송을 함께 드리실 텐데요. 이 찬송에 대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년 전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성 베드로 성당을 준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는데, 어떤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면 천국 가지 못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조상분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현혹을 시켜서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이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95개주의 항목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써 붙였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물질 만능주의, 물질로 인한 타락을 신랄하게 비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루터는 목숨이 위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재판장에 나가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마틴 루터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루터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교황의 권세, 교황청의 권세, 일개 어떻게 보면 사제 신부가 대응할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언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내 양심을 믿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기 전날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재판정에 당당히 나아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46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렇게 1절에 쓰여져 있고요. 2절에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세월도 소용없고 또 우리의 외형이 변하는 것은 그 어떤 탁월한 전통이라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늘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하러 참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가 허물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참 의미를 찾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친밀하게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들풀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제 140년 된 짧은 그런 기독교의 역사이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 이 나라를 결정하는 것이 이런 기독교의 신앙의 전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 질병과 가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속에 갑갑한 마음들,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영혼들의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낫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